보실까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어제 추모 유민숙 권사님 딱 1년 돼서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공통적인 화제가 건강하자.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난순 명예 권사님의 부근되시는 고인섭 성도님들도 어제 딱 7월 9일날 이렇게 또 소천을 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답심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또 몸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치료 요양병원 같은 곳에 계셔서 중독을 잘 끊어냈고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 하셔서 그곳에 지내셨는데 이제 급성 간도 안 좋아졌고 폐혈증이 오면서 손을 못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이제 일기예보에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80% 강수 확률. 그래서 장례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미리 기도를 하게 됩니다. 비를 기다리는 때 비가 오면 이 비는 좋은 비, 고마운 비, 유익한 비. 근데 지금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계속 오면 이 비는 미운 비예요. 비한테 너 미워라고 얘기하시나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다르니까 아무리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와가지고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어느 지역은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전국에 비가 많이 왔다 난리 났다고 하면 또 샘나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보면 왕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다른 말로 요람 왕인데 이 사람에게 모압이 그동안 아버지 시대에 또 본인 이렇게 초기 시대에 뭐 했냐면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모압 왕이 딱 보고 조공을 안 바쳐도 되겠구나 판단을 하고 안 바쳤더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뿔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남쪽에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고 또 이웃에 있는 에돔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출정을 합니다. 근데 7일이 지나가는데 강이고 개천이고 어디고 다 물이 말랐어요. 여러분 물이 마르면 뭐가 걱정이 되죠? 일단 내가 갈증이 나고 전쟁을 하러 가니까 물자를 나르는 짐승이 문제고 말이 문제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쟁 치르러 가다가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감지해서 4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죽을 상황을 모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도 여호람 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아하시야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야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구별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셔요? 잘 안내해줘요. 북쪽에 왕 누가 있을 때 남쪽에 왕 누가 몇 년을 어떻게 치세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도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헷갈릴 것 같아서 그림을 보고 한번 우리가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들을 한번 보고 오늘 역사적인 배경에 나오는 왕들이 언놈인가 한번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전에 제가 이 노래로도 불렀잖아요. 여로나 바사 일라시와 아바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이병의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살무브 베오랄라 19명 19왕 밑에는 어떻게 해요? 르아비 아사옅 여호람과 아시아 이렇게 쭉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왕들을 잡으러 가자고 얘기했었습니다. 북쪽의 왕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클로즈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쪽의 왕, 이분은 왕이 아닙니다. 자,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1이라고 돼 있죠. 이 뒤에 보면 여로보암 또 2라고 돼 있어요. 센스 있게 당겨주시면 2. 둘이는 같은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 이름이 두 개 다 똑같다 보니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으로 붙고 여로보암 2로 붙어요. 여로보암 다음에 아들 나답이 있고 나답이 바사의 뭐예요? 찬탈에 의해서 여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권은요 다 찬탈이에요.
피해 역사예요. 그러니까 왕가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고 피해 전쟁을 해서 또 왕가를 세우면 또 뒤집어요. 그래서 여로나와 그의 아들이 있다가 바하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바하사 다음에 엘라, 시므리, 그 다음에 오므리.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징글징글한 이름이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왜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을 그냥 어떻게 해요? 쫙 깔아놓은 아주 못된 왕이 오므리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주 유명한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요람이라는 사람은 형제지간이에요. 그 형제들 사이에 누가 또 여자 자매가 있는데 여기 남유다에 보면 아달랴라는 사람 있죠. 아합의 딸이에요. 아달랴하고 아하시아하고 여호람은 아합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아하시아가 먼저 왕하고 여호람이 오늘 왕하고 있을 때 남쪽의 왕이 누가 하고 있냐면 쭉 내려오면 누가요? 여호사밧이 그 말기 정도의 어떻게 여기까지 통치를 해요. 근데 남유다를 이렇게 보면 통치가 일자로 안 끝나죠. 중간에 격자로 이렇게 끝나요. 이게 뭐냐면 섭정을 한 거예요. 섭정.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아버지가 병들면 아들 세워놓고 아들은 뭐예요? 종이호랑이. 뒤에서는 누가? 상왕이 어떻게 다 움직이죠. 안 그러면 엄마가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할머니가 움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 정치를 했던 시대. 그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하면 그래도 선환왕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정신을 가끔 잃어버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더위가 오면 머리가 뜨끈뜨끈 하더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누구랑 짝을 해요? 아합하고 짝을 해가지고 연합해서 전쟁 나갔다가 누가 죽었어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살아있으니까 누가 죽었겠어요? 아합이 죽죠. 그리고 나서 아합의 아들이 왕 돼가지고 형님 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했더니 또 정신 못 차리고 오늘 전쟁에 같이 나가요. 그래서 요 시대를 이야기하고는 역사적인 배경이고 이때 누가 사역을 했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북쪽,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북쪽에 사역을 하죠. 여호람 다음에 예후가 왕권을 뒤집어 버리죠. 예후는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받았던 왕이잖아요. 그 예후가 또 집안 가다가 나중에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 아니에요? 호세아 왕이 722년에 정권을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북쪽의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요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요. 네, 됐습니다.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북쪽의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더위에 막 조공을 바치다 안 바친다니까 막 어떻게 해요? 머리가 막 지글지글하고 열도 받고 마음도 하니까 형님 올라와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에돔아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해서 전쟁에 가자. 그래서 세계국 연합국이 전쟁을 하려고 모여가지고 딱 나가는데 7일째 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이건 물도 없어요.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생수가 마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전쟁은 고사하고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죠. 광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마련하는데 원래 여호람이 그래요. 자기 선지자들한테 가요. 자기 선지자가 해야 아버지 아합 시대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놈의 이세벨이 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에 있었던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다 뭐예요? 거짓말 선지자라서 정답을 못 내요. 그래서 그럽니다. 여호사밧이 이 동네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진짜 선지자 있느냐 해서 찾은 게 누구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누구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사환이죠. 사환. 비서실장 같은 일을 했던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글리 가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누구를 보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친밀함이 있다고 여기 왔습니까? 가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니까 어때요? 그런 소리 들으면 승질 나죠. 이게 팍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너 가만히 놔두는 줄 알아? 속으로. 여러분 여기 부탁하러 왔는데 괜히 입으로 했다가는 끝나잖아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손에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꼬리를 푹 내려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이렇게 보고 엘리사가 그럽니다. 내가 당신 면상을 보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 안 할 건데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얼굴을 보고 봐줄만 하잖아요.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첫째 뭐 하라겠죠? 검고 달자들 불러라. 그리고 둘째 뭐예요? 골짜기를 봐라. 골짜기, 와디 골짜기 있죠. 아마 가물었고 모래바람이니까 이 물 시내 골짜기가 다 흙으로 덮인 거죠. 어떡하라는 거예요? 파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17절에 하나님께서 비도 없고 생수도 없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당신들이 가서 저 모압 땅을 완전히 정벌할 건데 나무도 자르고 우물에 돌 메울 거고 모든 돌이 있는 것 밭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돌을 갖다 밭에다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농사 붙져요. 나무를 잘려버렸다는 건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샘이 있는데 샘에다가 큰 돌을 갖다 메워놓으면 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갔는데 왜 이런 일을 해요? 전쟁하면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죠.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람. 얘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싹수가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 아무리 가서 발버둥 쳐도 죄인이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가져갈 거 없도록 다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럼 착해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합하고 전쟁 나갔잖아요. 손 잡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손 잡고 가서 전쟁하다가 본인은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잘 피해 다녀서? 아니에요. 심지어 그 사람은 뭐까지 입었어요? 아합이 참 이 머리가 비상한 인간이라 자기는 평복을 입고 평군사복을 입고 누구한테 왕복을 입혔어요? 여호사밧. 그러니까 죽어도 너는 죽고 나는 살자. 근데 용케도 화살을 쏜 양반이 쐈는데 누구 맞았어요? 저 아합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 계획해 놓은 거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놈 하고 어떻게 해요? 안 해줘야 되는데 여호사밧 얼굴 보고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주겠대요. 아빠 때도 그랬고 없네요. 아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 때도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뤄가는 과정에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6절로 13절에 있는 뭐예요? 소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딱 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골짜기에 막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고요, 풍성한 물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경계병이 정찰병이 이렇게 봤는데 물이 막 한간할 정도예요. 수만의 병사들이 연합해서 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할 정도로 남을 정도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물이 연합군은 살리는 물이 됐고 모압 병사들에게는 뭐예요? 죽이는 물이 됐어요. 왜요? 여러분, 생수도 우리의 몸에 득이 됐잖아요. 모압 병사들이요 이렇게 정찰을 했어요. 다음 날 보니까 물이 골짜기가 막 가득 태웠는데 다음 날 보니까 병사들이 보니까 여러분, 아침 해가 뜰 때라는 시간적인 표현을 넣었어요. 아침 해가 뜰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군다나 이 중동에 있어서 날씨 가운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동쪽이 잘 바라보시는 곳에 집이 있는 분, 그래서 이렇게 집이 좀 높아서 해가 뜰 때 잘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동쪽 봤습니다. 나머지는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모르시는 거죠. 하늘공원에 올라가면, 상암에 보면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에 올라가면 아침에 해 뜰 때하고 저녁에 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냥 그 주변의 하늘이, 다시 한번, 주변의 하늘이 표현하세요. 시작.
빨개요. 해 뜰 때, 해질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해질 때인데 물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가세요. 물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저놈들 어쩐지 지들이 친할 리가 없지.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친하지도 않아. 더군다나 에돔은 뭐예요? 새끼 껴가지고 저기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지들끼리 전쟁 가운데서 우리랑 싸우려고 하다가 이권을 두고 싸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죽은 사람들의 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가득 채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방심하고 전리품 찾으러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이 바로 오늘 상황인데, 이 모압의 왕이 전쟁에서 지니까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수도가 어디냐면 아까 우리 잘 읽어주셨는데 25절에 보면 길하레셋인데 이게 수도예요. 모압의 수도예요. 여기 빼놓고 나머지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도 공성전을 하는 사람들이, 바위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성을 막 깨고 있어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도까지 점령이 되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탈출구를 찾는데 어디를 찾아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모압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일 수도 있고, 또 모압 왕이 생각하는 완전수일 수도 있어요.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에돔 왕에게 갔다는 건 에돔이 지금 상대편에 군사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가요? 이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세니까 그나마 약한 쪽이 어디다? 에돔 쪽이다. 여기 돌파해서 도망가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짓을 하냐면 성경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짓을 해요.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왕인데 내가 죽으면 이제 아들이 왕이 될 건데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번제로 드려요. 왜요? 모압이 어떤 신을 섬겼죠? 그 못난 신, 그모스. 그모스 신은 뭐예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걸 연합군이 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저런 못된 인간들, 내가 너희들과 상종할 이유가 없다 해서 다 후퇴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6, 27절. 여기서 승리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고 무기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저기 검은 것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할 자를 불러오셔서. 여기서 검은 것 할 자는요, 한 명이 아니에요. 2인칭 남자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악기 다루는 애 좀 데리고 오라고. 유다 군사 중에 악기 하는 애 있냐? 사실 옛날에 전쟁 나가면 악기대가 가잖아요. 에돔에도 악기 다루는 애 있으면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뭘 준 거예요? 악기를 치라는 거예요. 연주하라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해요.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셔서 아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자,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찬양했을까요? 에돔군의 악기, 유다 백성 중에 악기 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악기 하는 사람이 찬양했을까요? 얘네들 말도 안 통해요. 사실 뭔 찬양을 해, 믿지도 않는데. 이들이 뭐예요? 악기를 연주할 때 누가 찬양을 했냐면 엘리사가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 보면 지치고 힘이 들고 막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찬양 기도잖아요. 찬양 기도. 찬양이 뭐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을 했겠죠.
왜냐하면 기도의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엘리사가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자,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엘리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흐와 체바오트라는 거예요. 예흐와 체바오트라는 건 예흐와는 야훼 여호와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체바오트라는 건 군대의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최고의 장관이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만군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기고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고 1000번 싸우면 1000번 다 이기고 10,000번 싸우면 10,000번 다 이기고 1조 싸우면 1조 다 이기는 할렐루야. 웬만하면 아멘 좀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흐와 체바오트라는 건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여러분, 손이 임했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신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첫째, 찬양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찬송가 1장부터 펴놓고 끝장까지 끝장을 보세요. 앉아가지고. 그죠? 끝장이 몇 페이지냐면 620 얼마였나? 아멘까지 보세요. 아멘. 저도 하도 이걸 안 봤더니 숨이 넘어가시네요. 우리 임사라 권사님. 자, 645장 아멘까지 1장부터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엄청 걸려요.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저도 3년 전부터 주일날 52주 찬양 첫 곡, 둘째 곡, 셋째 곡을 꼭 기록을 해요. 그러면 반복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1년 동안은 반복되지 않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혹 모르는데 말씀 내용과 주제와 연관이 되면 그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럼 저도 유튜브나 여기에 찬송가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고 그제서야 여러분한테 단톡에다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연습하시고 들으시고 은혜 받고 오시라고.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어요. 찬양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살리는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가 수요일날 강의할 때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에스라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하심으로 할 때 그 손을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케야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다. 야드가 손이에요. 손. 케야드라는 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함으로 성령의 신이 충만하게 감동돼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기로에 서 있는 분이 계신가요? 찬양하십시오. 쉬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찬양하시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찬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파 뒤지겠는데 찬양해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오늘 1장부터 645장까지 하다가 여러분이 지칠지 몰라요. 그러나 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기. 야, 여호사밧 아니었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네 얼굴 보는 게 여호사밧 때문이야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만이라는 단어는
깊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에 딱 나는 오늘 작정 기도를 하러 왔어. 교회당에 딱 와서 딱 눈을 감고 하나님 부르자마자 그냥 절절절절절절절절 잘잘잘잘잘잘잘 졸졸졸졸졸졸졸 기도가 잘 나오죠. 왠가 잡념이 자꾸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 나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안 보였던 애가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전 기도할 때 성전문을 통과했어요. 성막에서.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까지 기도하고 가면 안 된다겠죠.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지성소까지 올라가야 돼.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기도 시작했다고 금방 집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저도 깊이 들어가는 게 30분이 걸릴 때도 있고 뭐 10분이 걸릴 때도 있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상한 것들이 방해를 해요.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해요. 여러분 기도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죠. 사단은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니까 기도를 방해해요. 가진 잡념, 근심, 부정,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리듬을 타세요. 하나님 앞에 몇 년을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호람 왕이나 여호사밧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그냥 나가요. 거짓 선지자한테는 물었어요.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한테는 야 우리가 전쟁하러 갈까? 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저거 모압 왕 혼쭐나게 아주 그냥 회초리를 대야 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는 안 물었어요. 심지어 여호사밧도 안 물어봤어요. 다윗이요 사무엘하 11장까지 오기 전 10장까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죠 순종했어요. 근데 11장에서 아작 깨졌어요. 뭔 사건이 일어나죠?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크게 한번 깨져요. 왕들도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안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 크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 기준으로 정해놓고 이 정도쯤은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해도 돼 하고 그냥 뭐예요? KTX 타고 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혼쭐 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기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왔어요. 전쟁에 나왔는데 검은꽃 할 사람을 새 연합국에서 데리고 오래요. 지금 한가롭게 노래할 때예요?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땅을 파래요. 여러분 여태까지 뭐가 없었어요? 하늘에 비도 없었고요. 어디 홍수도 안 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무슨 바람? 비바람도 보지 못하고 구름도 못 보고 비도 못 볼 건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고 갖고 와서 타라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아유 참 비싼 쌀밥 먹고 목사님도 힘드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를 만났잖아요. 모세는요 루터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누군가가 다 보는 것을 보지 않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누구도 볼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걸 보면 안 되고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걸 여러분만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기도. 그래서 기도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뭐 찬양으로, 악기 연주로, 아니면 공부로 대가가 되기를 원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대가게 해주셔서, 대가가 되게 해주셔서 TV에도 나오고 강연도 다니고 뭣도 다니고 뭣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자도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하나님 아버지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연구는 안 하고 그럼 될까요? 순종해야죠. 본인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돼요. 영업사원 중에 1등이 되고 영업을 많이 하기를 원하면 본인이 기술을,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분들이 혹 듣고, 사기치면 안 되고 혹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죠. 코칭의 방법도 하나가 그 대화법이에요. 마음이 동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순종은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해요? 기도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 땅을 깊이 파다 보면 뭐가 나오죠? 골짜기라고 했으니까 와디 골짜기가 맞아요. 평상시에는 여기가 물이 흐르던 골짜기고, 가물고 건조하니까 모래바람이나 흙이나 날라와 갖고 와디에 흙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라는 거예요. 파면 물줄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경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골짜기를 파면 흙도 나오지만 돌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뭐예요? 불안도 두려움도 나오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끄집어내서 갈아엎어야 돼요. 길, 돌짝밭, 가시밭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갈아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보여야 돼. 남이 보이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 그러면 김집사, 죄송합니다. 여기 김집사님 계시면 정집사로 갈게요. 우리 교회에 정집사님이 분 계시네. 정집사,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걔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 거울 앞에 내가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공감하시죠? 그분들 보이면 안 되고 내가 보여야 돼요. 내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불신, 원망을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럼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빼기 싫은데 빼야 되니까 아프죠. 근데 그게 직면이에요. 직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만나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인격의 훈련이에요. 신앙 인격의 훈련. 그래서 우리는 인위로 사는 게 아니라 신위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 훈련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저도 너무 많이 필요해요. 어제요, 새벽녘에 꿈을 꿨어요. 제가 웬만해서 꿈 안 꿔요. 참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새벽에 자는데 숫자가 보여요. 숫자. 여러분 감 잡았죠? 숫자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뒤다 보니까 6, 5, 4, 7, 18. 수상하다. 6, 5, 4, 7, 18? 그럼 하나는 뭐예요? 6자리에 되는데 눈을 보니까 1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순서대로 조합하니까 1, 4, 5, 6, 7, 18. 그래서 이게 1등인가 보다 하고 딱 봤는데 용지가 없어요. 용지가. 그러면 번호만 알려주고 내가 복권을 안 샀나 보네. 에이, 그거 샀으면 1등인데.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내 손에 용지가 있는데 숫자가 섞여 있는데 순서대로 하니까 1, 같이 갈까요? 1, 4, 5, 6, 7, 18.
그래서 추모 예배 가기 전에 제가 꿈을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고, 뒤에 권사님 제가 오늘 희한한 꿈 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많이 필요하고 생각해서 아마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1, 4, 5, 6, 7, 18. 근데 우리 집사람, 아이고 추모 예배 갔다 오다가 사역었네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사야죠. 근데 뭐 살 시간이 없었어요. 추모 예배 갔다 오다가 또 신방 전영숙 집사님네 만나고, 또 바로 와가지고 주보 모든 거, 예배 순서지 모든 거 만나고 전화하고 여러 번 올려드리고 날라갔어요. 근데 저녁 제가 이제 임종 예배 때문에 저녁에 홀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발표 날 아닌가? 인터넷을 딱 봤어요. 우와,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개꿈이네. 이런 개꿈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사길 정말 잘했지. 아유, 그래요. 우리가 뭘 볼 거냐 이거예요. 거울에 비친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모습을 봐야 어떡할까요? 내가 변해요. 인격적 훈련을 하려면 기도도 예배도 말씀 읽는 거, 그리고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을 통해서, 여기 우리 교회도 지금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계셔요. 1년에 12권, 8권 목표했는데 작년에는 어떤 분은 뭐 20권 넘게 읽으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말이 달라졌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좋은 믿음의 신앙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누구요? 예흐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분명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뭐라고요? 찬양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의 깊이를 깊게 파고, 기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 드리고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별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 앞에 스스로 서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의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아뢰고 엎드려 자복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승리케 하시고 영광 나타내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임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